대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강승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큐티 연습은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묵상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직장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1, 2주차에 배운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주차에서 큐티의 정의, 그리고 큐티의 목적,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큐티의 정의는 무엇이었나요?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큐티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나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창조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사랑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서로를 사랑하는 일로 적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이 걸러진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짓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 은혜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큐티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여서 화평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며 또 거짓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주차 때 살펴본 큐티의 목적은 또 무엇이었나요? 강의 한 5페이지에 잘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큐티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큐티에는 유익만 있었나요? 큐티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강의 한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는 이 다독과 정독에 대한 경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큐티는 성경의 일부를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다독과 정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마지막에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큐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늘 이러한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1주차에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또 2주차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 또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큐티의 모델에 대해서 보았고요. 큐티의 결단에 대해서 보았고 큐티의 순서와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큐티의 모델은 누구였나요? 큐티는 누구를 닮아서 하는 거였나요? 큐티의 본은 누구셨죠? 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큐티하셨는지 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정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셨고 친밀해지셨는지를 보면서 큐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주차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삶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이 큐티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큐티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큐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큐티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준비 없이 큐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결단을 하였을 때 우리는 준비하게 되지만 그냥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결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큐티를 위한 결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선순위였습니다. 또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아 점검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큐티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예배의 순서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영적 예배의 순간이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볼 때 진실한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목말라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았다면 이제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행위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회개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요, 경험해야 할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나의 잘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경작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나누게 될 일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1주차, 2주차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을 다시 상기시켜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주차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보시기 전에 3주차에 나눌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주차에서요, 큐티의 순서와 방법 7가지 중에 지난주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읽기, 그리고 묵상, 기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강의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10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안 1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정독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큐티 본문을 읽을 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읽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읽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즉 나의 의도와 생각의 틀 속에 말씀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번 정도 본문을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며 읽습니다. 첫 번째 읽기, 이해를 얻기 위해. 두 번째 읽기, 통찰을 얻기 위해. 세 번째 읽기, 적용하기 위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점차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사랑, 믿음과 순결에 있어 성숙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그대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네, 이제 그러면 좀 자세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읽고 또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집중이라는 것이 읽기라는 파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읽기 부분에서 겸손과 집중이 없으면 잘못 읽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라는 부사가 3개 나옵니다. 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은요,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천천히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빨리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1주차에 나누었던 큐티를 방해하는 요소의 첫 번째였던 분주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너무 빨리 읽는 것은요, 큐티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안에는요, 3번 정도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요, 이것은 단지 3번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3번 정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읽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5만 정도 되는 미디안 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보았지만 3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해서 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300명이라는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는 너무나 싸움에 익숙하고
또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다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적용을 내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내용일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숫자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수의 사람을 동원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익숙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준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문을 읽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읽기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읽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읽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먼저는요, 낯설지 않을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즉,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통찰이 될 때까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을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읽기만 잘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책들을 잘 읽어도 그 사람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요,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바르게 읽는다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는데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읽기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읽기에만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이뤄지는 우리의 묵상과 적용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의 핵심이 되는 묵상과 적용, 핵심이 되는 묵상과 적용 중에 묵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3페이지를 강의한 3페이지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독해 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묵상.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묵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큐티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나를 보여주듯 말씀은 나의 나쁜 성격과 습관, 자신을 교모히 속이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유한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곧 묵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 보겠습니다.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묵상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읽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묵상할 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요, 세상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묵상하게 되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 현실을 묵상하게 되고, 나의 단점을 묵상하게 되고, 또 나의 잘난 점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거울을 통해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만을 비춰주는 것이 아닌 그런 거울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거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은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동시에 보이는 거울인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동시에 묵상하는 이 거울을, 묵상이라는 거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기와 닮기에라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이 헷갈리시죠?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면요, 사실은 그 대상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이 있으면요, 그 롤모델을 마음속에 담고 그 롤모델을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왜 묵상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멈추어 있다면요, 우리는 묵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찾아서 써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도 묵상에 대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은 본문이 제시하는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본문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해 내 성품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 성품을 묵상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며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가를 질문하며 묵상하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큐티 본문에 나타난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묵상합니다. 위에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하고 나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성품과 가치관,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이 묵상은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외에도 묵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할 이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자세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묵상은 본문이 제시한 바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보는 과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하고 나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견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볼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한 묵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아까 보았던 5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때 우리의 묵상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묵상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거울 안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 거울에는요, 나만 비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가요? 나는요, 거울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은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은요, 팔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빨간 테두리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손과 팔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 나 위로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묵상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요. 묵상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맞추어가는 그 복종의 시간이 되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강의한 12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12페이지를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영혼의 그림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만 묵상한다면 아무리 깊은 은혜를 누렸다 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글로 남겨주신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꺼내어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록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됩니다. 기록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셔서 숨어 계실 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는 얼마나 큰 빚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하루하루 삶 속에 새겨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큐티 노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을 기록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쓰십시오. 그래야 더 깊은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게 됩니다. 기록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묵상의 결론을 자세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록은요, 영혼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으며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었고 순종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록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눠볼 내용은 다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 큐티 예시를 통해서 큐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한 19페이지를 펴주시면 네, 마지막 큐티 연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예시로 준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차에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웠고요. 오늘은 읽기, 묵상, 기록 이렇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즉 7가지 중에 5가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운 거니까요. 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네, 먼저 뭐로 시작해야 되죠? 네, 찬양과 기도로 먼저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제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네, 여러 번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내용을 파악합니다. 네, 파악하고 통찰을 얻을 때까지 또 읽고요. 또 그리고 적용할 질문을 던지면서 찾으면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또 5가지의 또 다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적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묵상 질문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로 묵상한 질문을 가지고 얻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묵상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찾은 것을 적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적용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 내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적용에 적는 것입니다. 적용은 엄밀히 말해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무엇이었죠? 네, 적용과 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묵상한 내용에 비추어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적는다라고 했는데 적용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을 인도하여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시는 목자이시다. 영적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이끌어 내어 먹을 것을 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감도는 영적 냉기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는 혹시 내가 유혹에 빠질까봐 막대를 휘두르신다. 그리하여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사람을 섬기도록 재촉하신다. 이처럼 주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과 달리 나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겠다. 네, 이렇게 적용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하기에는 좀 부족한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실천 것들을 적어보는데요. 한번 여기에 적혀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 말썽쟁이가 몇 명 있다.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범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수 높은 장난을 친다. 그 아이들의 장난에 약이 올라 야단을 치기도 하고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면 나처럼 원성을 높이고 벌을 세우실까?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고민하는 문제다.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다. 다음 수업 때는 열심히 기도한 후 수업에 들어가서 사탕을 하나씩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의 말을 전하겠다. God bless you라고. 사탕과 사랑의 말에 아이들의 마음이 녹을 상황을 생각하니 괜히 즐겁다. 네, 구체적으로 실천 포인트를 적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큐티의 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3주차 강의까지 마쳤고요. 또 1주차, 2주차, 네, 3주차까지 해서 큐티의 예시를 또한 3개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 연습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꾸준히 연습해 오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 4주차를 통해서 이제 큐티의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네, 잘 어려우셨던 분들을 또 다시 보시면서 또 정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3주차 강의를 허락하시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록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큐티 생활에 더 깊은 읽기, 바른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한 것이 기록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큐티 연습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마지막 4주차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